오늘은 지난주에 못다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아담의 시대로부터 죄를 지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하는 분이시냐 하면 이 죄 지은 사람들을 다시 살리시고 창조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그래서 다시 빚으시는 아버지이시죠.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은 그래서 때로 고난이 다가오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 고난을 허락하실 때 고난을 목적으로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서 다시 이 사람을 창조의 형태로 원래의 목적대로 빚으시기 위함이에요. 그것을 먼저 알고 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성경에 나오는 이 시대를 12개로 나누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경의 시대를 나누는 방법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냥 제 목적에 부합하게 12시대로 나눴을 뿐이에요. 가장 먼저 창조 시대가 있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이 노아의 이야기까지가 이 창조의 시대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노아의 시대가 끝이 나고 바벨탑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까지 이르는 이 족장 시대가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창조 시대의 제일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평생토록 사랑하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누구나 자기가 낳은 자식은 사랑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첫 구절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그렇게 묶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태초 시대로부터 창조 시대로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두 개의 강이 흘러가고 때로는 이것이 만나고 헤어지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 강은 인간의 죄악의 강이에요. 늘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역사 속으로 흘러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죄악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강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강이에요. 인간이 죄악을 짓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강으로 인간에게 다가오시고 회복시키려 하시고 구원하려 하시는 모습들이 자꾸만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족장 시대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고요, 이 사람들의 온전한 의로움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이들을 의롭다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새로운 계획을 일으켜 가십니다. 그래서 이 족장 시대를 통해서는 그 이전까지만 해도 완벽함, 이 오직 구원의 방법이었는데 족장 시대로부터는 완벽함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게 하나가 있어요. 엄청난 실수를 합니다. 이 아내를 두고 자기 누이라고 속여서 살아나려고 하는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이삭이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야곱은 의로운 사람이었나요? 여러분, 그 시간이 흘러가면서 좀 나아질 줄 알았더니 똑같아요. 다 죄인들이고 다 거짓말장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니라. 이것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광야 시대가 열리게 되죠. 족장 시대를 통해서는 네 사람의 믿음의 조상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믿음이 어떠한지, 믿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한지를 보여주셨다라고 한다면, 광야 시대는 어떤 개인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을 선택하시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민족을 통하여서 온 세계가 어떻게 구원받게 될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이 광야 시대가 지나고 나면은 이제 드디어 가나안 정복 시대가 시작이 되죠. 이스라엘 민족은 쥐뿔도 없는 민족이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중간중간에 실수를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지혜, 자기들의 능력을 의지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여지없이 패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이 이 정복 시대에 보여지는 이야기예요.
그 이어서 이제 사사시대죠. 사사시대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의 악순환이에요. 죄악의 악순환. 자꾸만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벌을 주시고 잠깐 깨우쳤다가 다시 이 죄악의 상태로 돌아가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고난이 지속되는 것이 굉장히 우리의 믿음에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러분, 잠깐 고난이 닥쳐오는 것은 믿음 가지고 으쌰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데, 이 고난이 길어지면 참 문제가 되죠. 여러분, 평안도 똑같아요.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믿음 있는 사람은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평안을 누려요. 그런데 이 평안이 길어지잖아요. 죄악으로 물들어가기 시작해요. 참 희한해요. 그래서 교회에는 너무나 평안해서 내가 예수 믿으러 나왔습니다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고난당할 때 주여 죄송합니다 그러고 찾아오죠. 사사시대의 특징이 믿음의 악순환이라면 왕정시대의 특징은요, 그 이어져가는 이 왕정시대의 특징은 인간의 교만함이 극대화되는 시대입니다. 그 이어서 가는 시대가 이 포로 시대인데, 포로 시대의 특징은 고난이에요. 하나님은 이 교만했던 이스라엘을 꺾으시기 위해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시고 70년의 고난을 지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시대가 이 귀환 시대입니다. 이 귀환 시대의 특징은 회복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었고 회개한 후에 다시 기회를 주시죠. 이 포로 시대와 귀환 시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는 이 사사기, 왕정기, 포로기, 귀환기를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소망이 없는 존재인지를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빛이 임하지 않으면은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암흑은 안 사라질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긴 기다림의 시간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거의 400년에 이르는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대예요. 이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셔요. 그리고 그 기다림이 끝날 무렵에 이 땅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데, 바로 하늘에서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평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하나가 일어납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탄생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 땅에 깔려있던 이 어두움을 해소하시고 빛을 보여주시고 사망의 골짜기에 있던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멸망당할 영혼들에게는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내가 하던 일들을 너희들이 계속하도록 하여라, 빛의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인데,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죠. 요한계시록이 끝나면서 초대교회 시대는 끝이 나고 그 다음부터는 교회가 그 초대교회의 사명을 이어받아서 계속 이어가는 선교의 시대가 또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선교 시대예요. 자, 지난주에는 이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다루었는데 그 분량이 하도 방대해서 한 번에 못 끝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어서 이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이어가는 이 포로시대와 이 귀환시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이 구약성경을 읽으실 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예언서들을 좀 잘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런 선지자들의 이야기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걸 느껴요. 창세기를 읽으면은 창세기가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책 같아요. 너무너무 중요하게 들려져요. 그런데 그러다가 그 이사야서를 읽잖아요. 이사야서가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책 같아요.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책은 전부 다예요. 예상하셨죠? 왜냐? 어디를 읽어도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고요, 어디를 읽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요. 어디를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안 보이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숲으로 읽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 임원들이 모였으니까 이런 인사를 서로 나누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을 듯 싶습니다. 우리 양옆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올해 성경 다 읽읍시다.
아니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쓰는 분도 있는데 우리 임원까지 돼가지고 읽지를 못하겠어요. 집사님들 올 한해 성경 일독 전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집사님들이 일독을 한대요. 권사님들 몇 독 하시겠어요? 몇 독이요? 2독? 1독? 아, 이것도 뭐야? 아, 안 되겠어요. 장로님 몇 독 하시겠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 여러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렇죠? 최소 1독 알겠습니까? 임원이잖아요. 자존심을 걸고 꼭 읽으셔야 돼요. 이 왕정 시대부터 귀환 시대까지는 이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대였는데, 선지자는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선지서를 읽으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돼요. 선지서가 그래서 중요한데, 오늘은 이 포로 시대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선지자의 눈을 통해서 한번 이 포로 시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책을 봤어요. 제목이 못난 조선. 혹시 그 책 읽어보신 분 계세요? 못난 조선? 되게 못났다 하는 뜻으로 못난 조선. 요즘 왜 성공학이라는 학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뭐 7가지 습관 뭐 그런 거 여러분 책 읽어보셨죠? 성공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요즘 실패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실패로부터 배우지 못하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라는 그 철학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실패학이라는 학문을 바탕으로 쓴 책이 못난 조선이에요. 왜 조선이 패망했는가? 왜 조선이 일본에게 먹혔는가? 이것을 연구해서 써놓은 책이 이 못난 조선이라는 책인데, 여러분 중국이 영어로 뭐라 그래요? 차이나. 그런데 여러분 영어로 차이나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도자기라는 뜻이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본 차이나 그러잖아요. 이게 중국제라는 뜻이 아니고 도자기라는 뜻이에요. 뼈가루가 섞인 도자기, 그게 본 차이나예요. 유럽 사람들이 보기에는 중국에서 하도 도자기가 많이 수입이 되니까 그 나라 이름을 아예 차이나로 붙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일본이 뭐예요? 재팬. 잘 아시죠? 그러면은 영어로 재팬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건 미국에서 오래 산 사람도 잘 몰라요. 57. 그 가구 만들 때 왜 57 하는 거 있죠? 그게 영어로 Japan이라고 해요. Japan이. 그래서 Japaned라는 단어가 쓰이면은 57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왜 이름이 그렇게 붙었을까요? 일본에서 57을 한 젓가락부터 시작해서 그릇, 그 다음에 가구들이 그렇게 유럽으로 많이 수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일본에서 왔겠지. 그래서 아예 그 자팬이라는 57이라는 단어가 아예 나라 이름으로 붙어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조선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코리아가 한국이 영어로 하면 코리아죠. 코리아가 무슨 뜻이에요? 아무 뜻도 없어요. 우리 조선이 그런 식으로 망해갔던 거예요. 도자기로 치면은 고려 청자, 이 한국에서 만든, 조선에서 만든 청자 백자가 제일 좋은데도 중국이 가져간 거예요. 오칠한 가구들 한국이 제일 잘 만들어요. 가장 예뻐요. 일본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 조선이 어떻게 실패했는가를 보여주는 책이 이 못난 조선이라는 책인데, 이스라엘이 망한 거에도 이유가 있었어요. 그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나서 영적인 면에 대해서도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의 포로 시대가 어느 날 갑자기 벼락치듯이 그냥 툭 하고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고도 하셨어요. 너희들 이러면 큰일 난다. 너희들 이러면 안 된다. 너희들이 이러면 고난을 겪게 된다. 너희들이 계속 이렇게 된다면 포로 시대가 오게 될 거다. 바벨론의 포로기는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었어요. 성경은 이것을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열왕기, 역대기 이 두 책은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이렇게 되죠.
이것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책인데 역대하에 나오는 그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를 역사를 먼저 짚어가면서 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6장 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역사 내내 왕의 이름만 나오면 그 끝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모든 왕들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어떠했다라는 평가를 내리시죠. 여러분 이 평가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에게도 주어지게 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떠했다? 전혀 소용없어요. 우리 가족이 보기에 어떠했다? 전혀 소용없어요. 오직 우리에게 해당되는 단 하나의 평가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이러하였더라 하는 겁니다. 그 끄트머리에 악이라는 단어는 없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여러분이 받아야 될 그 평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저가 의인으로 평가되었다, 저가 선하게 살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았더라, 선하였더라, 그런 소리를 들어야죠. 여러분 조선의 시작은 그 태조 이성계죠. 이성계, 태조,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인데 그 조선에서 사용했던 이 태조 이성계의 시호가 뭔지 아세요? 시호?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걸 외우질 못하겠더라고요. 지인, 개운, 응천, 조통, 광훈, 영명, 성문, 신무, 정의, 광덕, 고, 황제. 조선의 마지막에는요 세 왕이 있었어요. 헌종, 철종, 고종. 세 왕이 다스리면서 이제 조선이 멸망하게 되죠. 근데 고종의 시호가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통천, 융운, 조극, 돈윤, 정성, 광의, 명공, 대덕, 요준, 순휘, 우모, 탕경, 응명, 입기, 지화, 신열, 외훈, 홍업, 계기, 선력, 건행, 곤, 정영의, 홍휴수, 강, 문헌, 무장, 인익, 정효, 태, 황제. 본인도 자기 이름 몰랐을 거예요. 좋은 글자는 다 갖다 붙였어요. 이걸 보면서 배우는 게 있죠. 이름 좋다고 그 사람의 운명이 좋게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좋은 이름 가지고 나라가 멸망하는 꼴을 봐야만 했어요. 유다의 마지막에는 세 왕이 있었는데 그중 첫 번째가 여호야김입니다. 이 여호야김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6절에 나오는데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역대하죠. 바벨론으로 잡아갔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 베르디의 나부코라는 오페라 들어보신 분 계세요? 네, 들어보셨죠? 그 나부코에서 나오는 유명한 노래가 하나 있죠.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여러분 이 나부코가 누굴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의 이탈리아식 이름이 나부코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을 시기에 그 상황을 오페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부코가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가서 그 잡혀간 바벨론에서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것이 바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에요. 모르셨죠? 예, 오늘 좋은 것도 배워갑니다. 여기서 그 남쪽의 유다 왕국이 아직 완전히 멸망한 것은 아니었는데 이 멸망하기 세 번째 전 왕이 이미 그 쇠사슬에 몸이 묶여가지고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요.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나라는 남아있는데 왕이 잡혀가 버렸으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성전의 중요한 그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었던 여러 가지 물건들, 장식품들, 기구들을 전부 다 가져다가 자기네 나라에 있는 우상신을 섬기는 그 신전에다가 거기다 갖다 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수치가 있었던 겁니다. 요즘도 신문 보면은 제가 가끔 화가 날 때는
아니 그 우리나라 조선의 혹은 이제 고려의 중요한 그 유물들을, 그 중요한 그 예술품들을 일본 사람들이 가져간 거예요. 일제시대 때 싹 도굴 해서 가져가고 사가지고 가져가고 뺏어서 가져가고, 그런 이야기를 보면 화도 나지만 되게 창피해요. 도대체 나라가 어떤 꼴이었길래 이런 일들이 일어났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이 그 다음에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데, 역대하 36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야긴, 김이 아니고 여호야긴이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몇 살이더라? 8세더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석 달 열흘 100일 동안밖에 못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 여호야긴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되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몇 살짜리 아이가요? 8살짜리 아이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참 가슴이 아픈 이야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어린 아이도 악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철부지 같아서 그냥 그러는 거겠지 싶지만 어린 아이도 악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 아들이 지금 막 걸어 나갔어요. 인간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린 아이로부터 노인까지 악해요. 우리는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또 나타나죠. 여호야긴을 또 잡아가요. 여호야김도 잡아가고 긴도 잡아가요. 그 대신에 그의 숙부였던 그 시드기야를 마지막 유다 나라의 마지막 왕으로 세워 놓게 됩니다. 시드기야는 21살의 왕이 되었어요. 11년 동안 다스리는데 그의 행적을 두고 역대하 36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누구의 하나님이요? 그의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모두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고 평가를 내리시는 거예요.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할 것 없이 이 세 왕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살았던 거예요.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는 거죠. 왕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이런 나라의 수치를 보면서도 악행을 멈추지 못하는가 되게 궁금했어요. 아니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렇게 나라가 망해가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자기의 선 왕들을 잡아갔으면 정신 차릴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악행을 해요. 왜 사람이 이럴까? 나라가 망하는데도 왜 악행을 멈추지 못하는 걸까?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조선이 일본에게 망해갈 때, 그때도 여전히 나라 팔아먹는 놈들이 있었던 거 아십니까? 일제시대에도 일본에게 달라붙어가지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 아십니까? 사람이 원래 그래요. 우리 모두는 그런 능력을 타고났어요. 그걸 우리는 원죄라고 부르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거는 정확한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럼 도대체 누구한테 소망이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벨론 포로 시대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왔는가? 왜 왔는가? 어느 날 갑자기 온 게 아니었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런 고난이 올 것을 벌써 이전에 예언을 해 놓으셨어요. 여러 선지자들이 말을 했는데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예레미야의 한 부분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8장 4절 말씀.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5절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하나님도 궁금한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넘어졌으면 일어나야지. 어떻게 너는 나를 떠나가서 돌아오질 않느냐 하는 거죠. 사람이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갔는데 돌아올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본질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을 더 이상 나의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 것,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짓는 수많은 죄들이 있죠. 이 모든 죄의 근본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간 것에 있어요. 그래서 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한탄을 하십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든. 그러니까 철새들은 때가 되면은, 봄이면은 제비들이 오는 것처럼, 겨울이면은 기러기들이 오는 것처럼 다 알아서 움직이는데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무슨 말이에요? 머리 나쁜 사람을 보고 부르는 몇 가지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돌이라고 있죠. 근데 또 하나 있어요. 새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 백성은 새 대가리들도 때가 되면 돌아올 줄 아는데 내 백성은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한탄이에요. 이 백성은 새만도 못한 백성이에요. 여호와를 떠나서 돌아올 줄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결국에 고난을 선언하셔요.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라도 이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것이 포로 시대가 만들어진 이유예요. 물론 이스라엘에게는 역사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고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주변에는 늘 강대국들이 있었거든요. 저 남쪽으로 내려가 보면은 이집트가 있죠. 북동쪽으로 가면은 이 중동 지역에는요, 때로는 아수르가 있었고, 아수르가 망하고 나면은 바벨론이 있었고, 바벨론이 망하고 나면 페르시아가 오고, 페르시아가 망하고 나면 알렉산더의 헬라가 오게 되고, 헬라가 망하게 되면 그 다음에 로마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늘 그렇게 강대국 주변에서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은 늘 고민이 이거예요. 누구 편에 붙어야 살까? 이집트 편에 붙어야 살까? 아수르 편에 붙어야 될까? 바빌론 편에 붙어야 될까? 늘 그것이 고민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을까요? 나에게 붙어라요. 세상 여러 나라들 그 가운데서 어느 편에 붙을까 기웃거리지 말고 나만을 의지하라. 나만을 믿어라. 나를 의지하고 나를 붙잡는 자가 산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꾸만 이 나라 저 나라 기웃거리면서 어디에 붙어야 내가 먹고 살까 그것을 걱정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두고 뭐라고 부르시는 줄 아세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너는 창녀다. 너는 어떻게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들을 그렇게 찾아서 돌아다닐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돌아와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남편이다, 이 이야기죠. 근데 돌아오질 않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8절에 이렇게 선고를 내리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9절이에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이때가 기원전 605년이거든요. 사실은 그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그 주변을 장악했던 거대한 제국이 있었는데 그 제국의 이름이 아수르, 우리 역사책에는 아시리아로 나오죠. 그리고 그 남쪽에서는 이집트, 이 두 개가 초대 강국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이 동쪽에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조금씩 강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강성해지는 바빌론에게 위협을 느꼈던 아수르와 이집트가 이놈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수르와 이집트가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바벨론하고 싸움을 붙게 돼요. 그 전투가 저 유명한 갈게미시 전투인데, 이 인류 역사상에 이제 3대 전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갈게미시 전투예요. 이 전투 하나 때문에 역사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전투에서 이 아시리아와 이집트의 연합군이 이긴 게 아니라 바벨론이 이겨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그 이후로 멸망하게 되고 바벨론이 전체 그 중동 지역에 패권을 잡게 되죠. 바로 그때가 이 605년 갈게미시 전투가 있었던 바로 그때가
유다에서는 이 여호야김이 다스렸던 시대예요. 남유다가 멸망했던 그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던 시대는 기원전 587년, 그러니까 605년 갈게미시 전투 이후로부터 거의 20년 동안 유다는요 나라는 존재했어요. 하지만 이미 바벨론이 그 나라를 장악한 상태였습니다. 마치 그 을사조약 이후에 조선이 완전히 나라가 망한 건 아니지만 일본이 그냥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태가 됐던 것처럼 유다도 딱 그랬던 거예요.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하기가 쉬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기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막 끌려가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아주 똑똑한 사람이 하나 있었죠. 이 605년에 갈게미시 전투 이후에 처음으로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 가운데 똑똑한 남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다니엘이에요. 그때가 1차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그래서 성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간 거예요. 여호야김도 잡아가고. 아니 왜 이렇게 나라가 파탄이 났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25장을 가서 좀 볼게요. 이제 느부갓네살이 정치를 이제 막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을 막 강대국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선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3년 동안, 장장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어떻게 일렀으나? 꾸준히 일렀으나. 23년 동안 꾸준히 설교를 했는데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23년 동안 돌아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안 돌아온 거예요. 4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런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품으셨는지 아세요? 5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돌아오라. 여러분, 구약 성경의 주제는 딱 하나예요. 돌아오라. 여러분, 그러면은 신약 성경의 주제는 뭘까요?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갈게. 돌아오라. 내가 갈게. 여러분 지금 성경 일독하신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전했던 메시지가 이거예요. 돌아오라. 우리 양 옆으로 한번 선포해 봅시다.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여러분, 그 말을 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여러분이 지금 선지자의 선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을 듣고도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결론이 11절에 나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몇 년 동안?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벌써 하나님께서는요 이 포로 시대를 예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고난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럼 뭐예요? 고난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빚어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토기장의 이야기가 그래서 나와요. 내가 이 백성을 다시 빚고 싶다. 그래서 70년이 지나면은 이번에는 바벨론이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하겠다라고 미리 예언까지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시대가 어느 날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23년 동안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안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의 마지막 세 왕이 있죠.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패권을 잡고요, 이스라엘 섭정을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 포로로 잡혀가죠. 그때 잡혀갔던 사람이 다니엘. 두 번째 여호야긴 때 2차 포로들이 잡혀가게 되는데, 그때 잡혀갔던 선지자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에스겔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 하면 늘 마른 뼈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그 찬양 가운데 그런 거 있죠.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여러분, 이 찬양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포로 시대 때 이 유다 백성은 마른 뼈같이 이제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끝났다, 마른 뼈와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의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다시 살려내고 회복시켜서 다시 빚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너희 유다 민족이 완전히 망해버린 것처럼 보이지, 그러나 내가 살려내겠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포로기에 쓰여진 선지서가 두 개가 있어요. 다니엘 그리고 에스겔이에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죄악 가운데서 망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망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셔요. 믿음의 사람들을 골라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역사를 자꾸만 이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리고가 망해갈 때 누가 있었어요? 믿음의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여리고 성에 라합. 이스라엘이 이 죄악의 악순환에서 빠져가지고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할 때, 그 사사시대에 믿음의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죠? 룻.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을 때 다니엘. 그리고 이 포로 시기에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할 때 믿음의 여자가 하나 또 있었는데 에스더가 나와요. 제가 지금 몇 사람을 예를 들었죠? 라합, 룻, 다니엘, 에스더. 네 사람 중에서 몇 명이 여자예요? 세 사람. 여자 대 남자의 비율이 3대1이에요. 여러분, 여자의 영성이 살아야 가정이 살 줄로 믿습니다. 여자가 영성이 살아야 나라가 살아요. 우리 여성 성도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가 아무리 어두워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있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 보고 그런 사람들이 되라 하는 거죠. 한사람교회 임원 여러분, 세상이 어지럽다고 어둡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보고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너희가 믿음의 사람들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이야기를 오늘 다 할 수는 없겠고요, 숲을 봐야 되니까 예레미야서 39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절에 그 시기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에 또 나와요.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여기에서 유다 왕국이 끝이 나요.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 시드기야를 차례차례로 찾아와서 잡아가고 죽이고 무너뜨려요. 그리고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시드기야는요, 이게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죽여요. 세상에 그런 고통이 어디 있을까요?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7절에 보면은 시드기야의 눈마저 뽑아버려요. 이런 비극이 없죠. 그리고 이 눈이 멀어버린 이 시드기야를 사슬로 묶어가지고 그 바벨론으로 또 잡아갑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자녀를 키워오셨는데, 이 자녀가 말을 잘 듣는 자녀도 있지만 때로는 되게 말 안 듣는 때도 있잖아요. 중2 때, 그 다음에 시집 안 간다고 버틸 때, 이럴 때 되게 얄밉잖아요. 혹시 우리 부모 되신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가운데 자녀가 진짜 말을 안 들을 때, 내가 이 놈을
3년 동안 망하게 하리라 계획 세워보신 분들 계세요? 이놈은 군대 보내야 되겠다 그런 거 말고 진짜 내가 고생을 시켜야 되겠다. 돈도 한 푼도 안 주고 정말 집 바깥으로 쫓아내가지고 돈 한 푼 없이 그냥 살아보라고 내가 해봐야 되겠다. 그런 계획 안 세우시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애들이 그 말을 안 들어도 한 달도 그렇게 못할 거예요.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뭐 밥 안 줘 뭐 그런 식으로는 할 수 있지만 여러분 3년씩 그렇게 계획 못 세울 거예요. 왜냐? 그렇게 하면 그 자녀는 진짜 죽을지도 모르니까. 우리는 자녀를 망하게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한 나라를 70년 동안이나 망하게 하실 수 있었어요. 그것을 계획으로 세우셨어요. 어떻게 해서 그러실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부모와는 달리 다시 살려낼 능력이 있으셔서 그래요.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이들이 완전히 마른 뼈처럼 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백성을 다시 살려내고 구원하고 이 백성을 다시 빚으실 자신이 있으시니까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 자녀를 망하게도 하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교회, 우리의 나라를 망하게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셔야 돼요. 분명히 그러실 수 있어요. 왜? 그것을 통해서 더 값진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경영하실 때,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실 때 망할 것도 계획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비극적으로 망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어떻게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음악을 굉장히 사랑하는 백성이었어요. 시를 읊기 좋아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그래서 지금도 뭐 하바나 길라 뭐 이런 거 굉장히 오래된 노래들이 지금까지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그 음악을 좋아하는 백성들이 노래를 못 부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연주하던 악기를 그냥 나무에 그 강변에 앉아가지고 한탄을 하다가 자기들이 연주하던 그 악기를 그냥 버드나무 가지에다 걸어버리기 시작했어요. 나는 더 이상 노래 못하겠다. 그때의 비탄한 심정을 표현했던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137편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실 때 팝송 좋아했던 분들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팝송 내가 한때 좀 했다. 예. 혹시 1978년에 보니엠이라는 그룹을 아십니까? 보니엠이 불렀던 노래 가운데 혹시 By the Rivers of Babylon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제가 사실은 동영상을 보여드리려고 좀 준비를 해봤었어요. 유튜브에 보니까 이 보니엠이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그 다음에 we wept when we remember Zion. 이 노래 부르는 게 동영상에 있는데 왜 한결같이 그렇게 수영복을 입고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동영상은 보여드릴 수 없고, 근데 여러분 이 보니엠이 불렀던 이 노래 가사가요 시편 137편을 그대로 갖다 놓은 거예요. 알고 계셨어요? 예, 알고 계셨구나. 이 가사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는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2절에 나오죠.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제가 이 시편을 읽으면은 군대 생각이 나요. 고참 중에 저를 괴롭히던 놈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교회를 다녀오면은 꼭 저를 불러다 놓고 교회 노래 하나 불러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노래 찬송가 이렇게 부르기 시작해서 몇 소절만 부르면은 그때부터 중간에 술집 장단을 맞추는 거야. 탁탁탁탁 하면서 정말 기분 나빠요. 그럼 노래를 계속 부를 수도 없고 안 부를 수도 없고 안 부르면 패고 계속 부르면은 제가 자존심이 상하고
지금 나라가 망한 유대 민족을 붙잡아 놓고, 야, 니네 노래 한번 불러봐, 니네 고향 노래 한번 불러봐, 음악 한번 연주해봐. 이 바벨론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하는데 그게 너무 비참한 거예요. 나라가 망했는데 이 유다 백성들이 노래가 나오겠어요? 눈물과 한숨만 나오지 노래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30편이 그래서 나왔어요. 내가 어떻게 이방 땅에서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겠는가?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그리워했던 것이 이 바벨론의 땅에서 포로로 있으면서 더 이상 내가 노래를 부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가장 그리워했던 게 뭔지 아세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거. 그게 제일 그리웠어요.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예배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벨론의 포로 시기에 있으면서 그들이 가졌던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이게 바벨론의 포로 시대입니다. 이 포로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첫째, 하나님께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는데 그것은 고난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회복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더 값진 것을 이루려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요, 고난보다 더 큰 영광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오늘 이 삶 가운데서 이미 고난 가운데를, 고난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준비하고 계셔요. 고난이 목적이 아닙니다. 두 번째,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만들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돌아오지 않던 민족이요, 이 고난을 통해서 꿈을 꾸게 되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다시 예배하는 민족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으면 좋겠다. 여호와를 노래하는 그 노래 다시 불렀으면 좋겠다. 이 소원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셋째, 그래서 이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런 메시지가 있죠. 셋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고난의 때에도, 형통의 때에도 변함없는 믿음.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형통이 길어진다고 망가지는 믿음도 아니고, 고난이 길어진다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믿음도 아니고, 고난의 때에도 형통의 때에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붙잡겠다는 그 믿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상황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한사랑교회 임원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포로 시대 전체를 정리하면은 그 한 문장이 되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재앙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평생의 축복이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인생의 재앙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평생의 축복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주님을 떠나는 순간부터가 재앙이에요. 하지만 어떠한 재앙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 돌아오면, 아버지께 돌아오면 그는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탕자처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 그 포로 시대를 선언하셨는데 그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을 또한 외치셨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도, 이사야를 통해서도 하나님 계속해서 회복의 말씀들을 허락하여 주시죠. 예레미야 33장, 우리가 잘 알죠. 예레미야 33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초반부에 예레미야가 하도 바른 말을 많이 하니까 너희들 잃으면은 나라가 멸망할 거야, 눈물로 호소를 하는데, 바른 말을 하니까 이 왕들이 듣다 못해가지고 귀찮아가지고 이 예레미야를 잡아서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임하는 거예요. 그때 이 두 번째 말씀이 임하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외쳐요. 2절에 나오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러분 뭐라고 하시죠?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것은 망했던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민족이 다시 회복되는 길은 무엇밖에 없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다. 너희 가정이 다시 회복되는 길은 부르짖는 것밖에 없다. 너희 교회가, 너희 사업이 다시 회복되는 길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는 것밖에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나라를 살려주실 거다, 이거죠. 예레미야서 33장 3절 유명하죠. 이 말씀은 민족이 망했을 때 어떻게 살아나고 회복하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어져 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월화수목금토 일주일의 시간 동안에 예레미야서를 한번 좀 꼭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예언과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우러지면서 두 가지의 강, 인간의 죄악의 강과 하나님의 사랑의 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예레미야서가 정말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33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7절,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회복시키겠다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여호와께 돌아오고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는 길밖에 없어요. 왜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시니까. 아버지를 떠나면 죽고 아버지께 돌아오면 살아요. 이게 구약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복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예레미야서 33장 9절,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망할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을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을 때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예요. 나에게 닥쳐온 현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를 여러분이 바라보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빚으사 하나님의 기쁨과 찬송과 영광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의도를 반드시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참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에게 시선이 막 쏠려 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새로운 예언을 들려주셔요. 이사야서 45장 1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아주 생뚱맞은 나라와 왕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벨론의 그 다음 시대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를 일으키실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죠.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미 페르시아와 고레스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여기 나오죠? 환난도 창조하나니. 그러나 여러분 꼭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고난을 목적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환난이 오긴 오지만 우리를 괴롭히시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다시 빚으셔서 더 거룩하고 더 영광된 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죽을 때까지. 잊지 마세요. 시편 48편.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이거는 좀 같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49장 15절 시작.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기억나는 말씀 하나 있지 않아요? 기억나는 거 하나 있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내가 네 아빠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신을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잊겠니? 내 자식인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심지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실 그 계획을 세우시고 70년이라는 기간이 다 찼을 때 고레스 왕을 일으키셔서 그 왕의 시대에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죠.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에스라서에서 그 포로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귀환 시대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게 됩니다. 에스라서 1장을 볼게요. 1장 1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의 그 고레스가 하는 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이 지금 에스라서를 읽고 있는데 벌써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고레스를 세우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빈틈없이 이끌어 가십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때를 표현한 것이 시편 126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6편 1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그때의 상황,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겠어요? 꿈꾸는 것 같아도다. 이런 날이 못 올 줄 알았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언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시는구나. 꿈꾸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 126편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5절 말씀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추수감사절 때 읽는 구절이 아니에요. 민족이 망해서 슬픔 가운데 있다가 회복되면서 읽는 구절이에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배하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눈물 뿌리며 기도했더니, 그렇게 눈물 뿌리며 아버지 앞에서 부르짖고 아버지를 붙들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네. 꿈꾸는 것 같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더니 기쁨으로 거두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인생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눈물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에스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이 귀환 시대에 일어났던 굉장히 가슴 먹먹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스룹바벨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 리더가 돼요. 그래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기초석을 탁 갖다 놓았는데 사람들이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야,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민족이 되겠구나.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즐거이 떠들면서 웃고 막 찬송을 부르고 막 그러는데 한쪽 구석에서 우는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거기 보았더니 그 옛날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는 자들이 그 주춧돌을 붙잡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가?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한탄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이 즐거워서 떠들고 웃고 노래하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가 뒤섞여가지고 분간이 안 되더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막 내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감격적으로 회복되고 이제 하나님께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30년이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났어요. 30년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상기를 시켜드리죠. 평안이 길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다윗은요, 자기가 가장 평안하고 부강했을 때 죄악에 빠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포로기에 70년 동안의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부르짖고 그러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돌아왔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30년이 지났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 사람들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지 30년 만에. 여러분, 우리 인간이 누구예요? 죄악 덩어리입니다. 원죄가 있어요. 가만 내버려 두면은 거룩해지질 않고 반대로 가요. 잠시만 틈이 보이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지 않으셨나요? 조금만 틈이 보이면. 그래서 여러분, 이들을 질타하는 마지막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말라기라는 선지자예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박국과 더불어 되게 촌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말라기. 그러나 그의 메시지는 전혀 촌스럽지 않습니다. 말라기 1장 5절이에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너희의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인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우리 예배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예요. 뭐가 문제예요? 나 예배 나왔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예배당에 의자를 채우고 앉아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며 보셨다라고 추측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예배당의 자리에 앉아서 죄악을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라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들고 나와요. 드디어 우리가 예배하는 민족이 되었구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민족이 되었구나. 그래서 예루살렘 30년 만에 또 그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들의 삶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들고 나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쓰다 남는 것을 들고 나오기 시작해요. 먼저 다 계산해 보고 남는 게 있으면은 드리고 없으면 안 오는 거예요. 남는 게 있을 것 같으면 11조를 드리고, 사는 게 빡빡하고 재정이 약간 좀 아슬아슬하고 그리고 수입과 지출이 이렇게 잘 안 맞아 떨어지면 11조를 안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반문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말라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데 주일이니까 그냥 나오는 거지 감동도 기대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 남는 거 간신히 드리는 예배,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셨는지 아세요? 말라기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더러운 떡. 이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의 이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죠. 말라기 3장 10절,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막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때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나머지로 살으라는 이야기죠. 우리 임원 여러분은 다 그렇게 하고 계시는 줄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남는 거 드리지 맙시다. 여러분도 어른에게 선물 드릴 때 먹다 남은 거 안 드리잖아요. 먼저 가장 좋은 거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먹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꿰뚫어 보고 계시는데, 감히 우리가 어떻게 남는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남는 재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더러운 떡이라고 부르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만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러 오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걸 아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갈 때 남는 거를 들고 갈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더러운 떡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30년, 40년 신앙생활 한 것 절대로 자랑이 아니에요. 내가 집사, 권사, 장로 된 거 절대로 자랑이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다시 형식적인 예배에 빠진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침묵이었어요. 그래서 말라기 이후로 30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도 한 명 보내질 않아요. 이때가 바로 암흑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삐져가지고 끝내버리시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후로 3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 읽으면은 예상되는 것이 있죠. 다음 주에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